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편지의 서두에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이 그 유대계에서 참 율법으로 열심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과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사실 평안함,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평안함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 평안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평안하지 않았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를 생각하면은 과연 평안함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꼭 그 기한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고 지진과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 참 고통과 또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 세상의 그 안위를 위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라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참 여러 차례 많이 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지만은 3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과연 그 우리에게 향한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따라 온 것입니다.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겠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사치레로 당연하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이죠. 그러면 갚는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와서 주인에게 여기 주인의 것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은행에 뒀으면은 별일에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과연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조차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미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그 12형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디 곳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목표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지으셨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거기서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그걸 쫓아가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주셨는데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그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신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고 그렇게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조건은 약하단 말입니다. 많지 않고 적단 말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와 답시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지칭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봉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봉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교회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남의 이웃집 아이 보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 너 엄마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을 듣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이 반복적으로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모세를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보면은 아주 가슴스러워요. 모세 보고 손가락질 했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보고 뭐라 그러는 그것은 하나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모세에게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저겁니다. 하나님 뜻은 나를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내가 꼭 해야만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저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겠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계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이 먼저 믿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나가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의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앞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나지 않았고 어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때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수는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하지만은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과연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또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내서 하나님의 배에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그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택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삶을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어떨 때 보면은 달에게도 절하면서 복을 빌고, 또 때로는 들에다가 불을 놓고 그 불에다 놓고도 또 복을 빌고, 복을 안 비는 데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일본에는 우상이 800만의 우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 800만만 되겠습니까? 다 세어보면은 모든 것이 다 우상 아닙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야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이제 또 로마서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억지로 참 우리가 하나님을 그 중에서 찾아서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하나님 같아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셨는데 우리를 도울 다른 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지어놓고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너 가서 이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가운데 한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 신과 인간이라는 그러한 인간은 뭔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신의 도움을 구한다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나가서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도 참 다른 사람들보다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주여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양은 참 그럴싸합니다. 종교의식으로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 종교생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